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땅을 내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것을 이동하고 또 세심을 듣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곱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복. 야곱의 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복에 관해서 형이 장자직분을 가지면 복이 되는 줄로 알고 또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타지에서 그것도 외삼촌 집에서 머슴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그 속임수를 썼듯이 역시 자기 외삼촌 라반도 20년 동안 10번이나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것. 나중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만은 야곱은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속이움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복, 이 복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야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복이 그 첫째 뭐냐? 이름의 복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참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럴 수가 없지만은 이겼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 하게 되면 대단한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브람, 갈대 우르에서 75세까지 살던 아브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는 모습 본래는 시몬이죠. 그런데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명분상에 달라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명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복이라는 것은요, 우선
뭔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도 그의 복이 이스라엘로 사람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길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이겼다. 창세기 32장에 나온 얘기죠. 호시아 12장의 3절 4절의 말씀 봐도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이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중년에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그 이제 기록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야곱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생육의 복입니다. 11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이 아주 엄청나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다음에 실은 야곱은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되죠. 나라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린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인구 한 6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 세계 중심이 되는 땅. 그리고 가장 강하다라는 미국이 늘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그 땅.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어찌해서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편을 할까? 그 자그마한 나라. 미국은 모든 걸 젖혀놓고 이스라엘 편이에요. 세계가 이스라엘 미워할지라도 미국은 안 합니다. 이스라엘 편이에요. 아주 뉴스 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놓고 얘기했고 또 아브라함 후손을 놓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미국은 늘 이스라엘 축복하는 편에 서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서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는 천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생육의 복을 주죠. 그것이 결국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왕들이 나온다. 이게 나라가 되죠. 그래서 야곱이 허리에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허리에서 어떻게 나오냐? 야곱이 허리에서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 허리에서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 좀 이해하려면 씨암탉을 알 날 때 잡게 되면 그 알집에 알들이 도롱도롱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알을 낳기 전에 속에서 알이 생긴 걸 도롱도롱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런 알들이 도롱도롱 있듯이 쭉 야곱의 허리에 그런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씨를 얘기하죠. 그래서 생육의 복,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생육의 복은 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복이 세계적으로 흩어졌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 믿는 나라, 믿지 않는 나라 우리는 구분합니다. 예수 믿는 나라마다 아주 문명하고 아주 발전하고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나라마다 미개하고 못 살고, 그런 모습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의 복, 단지 육체적인 생육뿐 아니라 영적인 생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복을 받는 것. 끝으로 야곱의 복은 기업의 복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 기업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업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땅, 여러분 지금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기가 막히게 비싸요. 땅값이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비쌉니다. 땅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집값도 올라가고, 어려운 것은 서민이죠. 집 하나 장만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렇게 비싼 땅값인데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땅, 굉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분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씀하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먼데 보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먼 데를 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엄청 먼 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어찐다 그러죠? 너와 내 후손에게 주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저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 부자예요. 근데 그 땅을 누구한테 준대요? 야곱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게 기업의 복이라는 게 참 대단한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복, 야곱이 그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입니다. 야곱 때까지만 해도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었다면,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 땅이 기업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땅이 왜 기업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땅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땅을 주면 안 되냐? 근데 우리한테 와서는 그 땅이 의미가 없게 된 것은요, 베드로 성경 가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불태워 버리기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태워 버릴 것을 우리의 기업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짓고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있을 집 만들고 계시다.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가죠.
2000년 동안 지구를 지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하게 지었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집을 짓고 있다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있을 곳, 어마어마한 곳에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집이 없어도 우리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이 땅에 비교되지 않는 집, 예수님이 친히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누워있던 그 베델의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기업의 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또는 이삭에게 주었던 복이 또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는 하나의 나라로 민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 그리고 생육의 복, 기업의 복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복들이 오늘날 우리가 다 받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육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그 생육의 복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 임신해서 낳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얻는 것을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10달 동안 임신해서 해산하는 그 고통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인내심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육할 때의 그 생육이 바른 생육이라는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만나서 교회 나오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낳는 것. 그렇게 낳은 자들이 진정한 자녀들이 된다. 생육의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이 결국 우리가 다 받은 복인데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과 또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처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야곱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복들을 받았으므로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사 또 충성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